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기독신문을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신학자들이 그 오늘의 교회의 세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이렇게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살다가 천당 가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싫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실태를 아주 정확히 진단하고 세미나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와 닿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져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가신 길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았죠. 33년을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생애, 주님이 가신 그 길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의 그 사역 중에 공생애, 특별히 공생애라는 것은 3년 동안 공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생애를 공생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그 말을 내 자의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이 곧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마귀가 역사할 때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고 이렇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배가 고파 줄일 때에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빵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다. 이렇게 하죠. 기록되었으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과 전 세계 교회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맞게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 공부를 제대로 자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신학이라는 것이 세워졌는데 그 틀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보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추리사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추리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또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았던 것을 성경에 맞지 않게, 이게 진정 깨달은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그래서 이단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유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따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요.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구하지 마라. 저 불신자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그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너희 천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의입니다. 그걸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상해를 마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인간이신 예수, 하나님이지만 인간이신 예수님.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과 담판하는 거죠. 말하자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꼭 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되는 겁니까?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나를 살겠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요지부동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갖고 결국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 예수님의 그 33년의 인생은,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신 길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삶이었어요. 우리 모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할 때에 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대강 얘기 알겠는데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막연한데 그 아버지의 뜻이 또 다시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생명 얻는 거라고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덜 듣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필요하냐고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영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가치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 다지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다고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때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떠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죄값으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저주가 들어왔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 우리가 육신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믿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가운데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었들 그게 뭔 축복이냐고요. 축복이 아니죠. 오히려 그거는 저주잖아요. 왜 저주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만큼 세상에 잘된 만큼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 배경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더 두꺼워졌다고. 죄값으로 사망.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건데 마귀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안 돼요. 마귀에게 자꾸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때문에 온 거고 마귀를 멸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잘못 얻어들 수 있거든요. 아니요. 마귀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을 배반한 죄입니다. 속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속았잖아요. 그 죄값으로 아담의 죄값으로 우리 인류에게 이 사망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이 땅에 살다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사실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정말 믿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이게요. 얼마나 이게 저주냐고요. 그래서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제 생명 얻었으니까 우린 다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생명 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길 원해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여기에 좌로우로 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뭔가 세상에 잘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뭔가 좀 안 되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 사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행복한 성도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사는 것이 나보다 별로 사는 것이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자 같고 나보다 못 배운 자 같고 나보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개인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예수 믿는 저 가정 달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야 진짜 교회 한번 가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말이죠. 이게 천국 생활에 여기 모델이 돼야 돼 여기가.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아니야.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살아가는 이걸 꼬라지라고 그러지. 꼬라지. 살아가는 꼬라지가 이게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예수 믿는 가정이 그래요. 교회를 나봤더니 뭐 사람들이 다 짐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진 않나 말이지. 조금 다녀보니까 뭐 이상해 좀 자꾸 막 말이지. 뭐 싸움이 막 있고 말이죠.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는데 아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잘나기도 잘났고 굉장히 돈도 많고 아니면 굉장히 막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야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멘 안 하고 계시죠? 온유하고 참 그냥 너무너무 그냥 편안하고 말이죠. 이래요. 야 이게 왜 이럴까? 예. 아니 글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사는 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너무 뭔가 행복해. 예.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 생명 얻었지. 예수님이 신랑으로 모시고 살지.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조그마한 일이 늘 실망, 낭만, 원망, 염려, 걱정하고 있으니 어찌 그런 사람을 노예로 갖다 놓겠으며 어찌 그런 사람을 감옥에 갖다 놓겠으며 어찌 그런 사람을 국무총리의 왕의 자리에 놓겠습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 중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생명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영생,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잖아요.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그 걸음 속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어요. 그게 전부 다라 그랬죠.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4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딱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똑같은 우리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이 주님이 가신 길이요 그의 생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깨달아 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성도인데 우리의 정말 삶의 그 이유와 목적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건 꼭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된다고요. 아, 남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구나. 예.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를 계속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의 모든 설교와 모든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낸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하고 딴 데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다고 지금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이미 다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다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까지, 그 핵심 제자들까지도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 그 당시 가장 이슈,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거리였단 말이에요. 요새 관심거리는 뭐예요? 요새 관심거리는 여러분 정치에 관심 없죠? 오직 예수니까 그렇죠? 참 그래야 돼. 요새 세상의 관심거리는 철수하고 제인이하고가 합해졌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건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견해양과 제인군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냐. 지금 세상에 지금 이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그렇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죠. 그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도망가는 피신해 가는 제자들, 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피단을 가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그거는 자세히 안 냈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한다고요.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보니까 예수님이 관해서 잘 모르잖아요. 중요한 제자들이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자세하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그럴 때에 그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다른 것에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동행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눈이 열려진 거 있죠. 보니까 동행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보여지니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니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니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꽃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군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했던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았습니다마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있던 비밀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던 사람인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 조상적부터 성에 쭉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아주 신앙생활에 혼돈된 이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주 하나님,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서야지만이 우리가 감사를 뭐 조그마든 넘치게 하든 감사할 것이고 이 믿음이 바로 서져 가야지만이 그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평생 사역은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삶?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예수 믿어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을 때에 얻는데 우리가 이 삶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지는 것도 여기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그 은혜 지속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계속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은,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만사 형통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성공이고 축복이고,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지금 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고 너무 다른 것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정말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늘 얘기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냐, 축복받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육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육신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 그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만사 형통된다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생명 얻는 것이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육신의 축복도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깨달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실망이 될까봐 제가 이렇게 부연해서 늘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나타내는 삶, 믿음의 삶은 이거는 진짜입니다. 고난이고 핍박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왕따고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사실은요. 각오하세요. 각오하시라고요. 자, 아멘을 안 하시죠? 이게 참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 영적 상태, 내가 믿음이 세워지는 이 배경을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 내가 과연 누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 축복받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은 사실은 그게 고난의 길이고요. 어려운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자,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게 말하자면 오늘날 교인들이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통해서 뭔가는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뭐가 유익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예수님 믿어서 교회 나가면 사업 잘 된다 그러고 건강 축복 얻는다 그러고 자녀들 잘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육신의 목적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가 누군지 상관없어. 예수가 누군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 아닌지 그 상관없어. 그냥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오늘날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는 알잖아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막 이제 기적 일으키고 막 병 고치는 역사 일으키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수천 명 먹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배부르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 왕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거 예수님 짱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버렸어요. 그게 속지 않았다고 예수님이요. 사람들의 그 높이는 그 영광이 속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같이 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오신 그 이유와 목적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축복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들 똑같습니다. 다음 주일날 보겠습니다만은 전부 육신적이었어요. 자리 다툼하고 있었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제자 베드로까지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길은 이렇게 외로운 길이었어요. 자기 육신의 욕구가 채우지 않으면 육신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으면 떠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떠납니다. 그 길이 외로운 길이었어요. 인자는 버리둘 곳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데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알으신 거예요. 다 제자들까지 떠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주님이 가실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어요. 그 길은 핍박의 길이었어요. 그는 왕따를 당하는 길이었어요. 그 사회에서 완전 왕따 당하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는지요.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요. 목수의 아들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야. 귀신 들렸나 보다. 귀신 들렸나 봐. 무슨 역사 일어난다 하니까 귀신 들린 자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네에서 그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그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피해 본다고 밀어 죽이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그 길이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묶이지 않은 자유함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으로 향해서는 고독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길은 한 걸음이 고난이요 그 길이 죽음의 길로 골고다 언덕의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려고 합니까? 우리 얼마나 육신에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죽는 길이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니까요. 이제는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말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시간표상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힘들겠죠. 더 힘들겠죠.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이 말을 듣고 싶고 듣기를 좋아하고 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고 죽음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의 본질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길을 많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길, 생명을 얻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이 삶,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말했어요. 나는 노아 시대를 보면서도 생각했고요. 예수님 당시의 사역을 보면서 생각했고요. 교회는 많이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구나. 예수 이름을 다 부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으로 나타나겠죠.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내가 떠나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진정으로 하나님 역사냐? 마귀의 역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 무당같이 이 복음을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 같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사실 오늘 상당히 많이 흥분된 것 같죠? 흥분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열정이라고 말하면 좋겠죠. 아니, 오늘 목사님 지난주 감사주일 날 감사가 넘치자고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더니 오늘 또 뭐야. 예. 그래서 그 감사도 이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진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요 믿음이거든요. 아멘. 우리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사실은 그게 알고 보니까 한 걸음 죽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죽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게 뭐예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의미 있는 죽음을 살아야죠. 의미 있는 고난을 받아야지. 이제 오후 시간에 한번 보자고요. 그치? 예. 항상 오후 시간에 더 중요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오후 시간에 더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데, 오후 시간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이미 감지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결국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올라가는 이 걸음이, 주님 가신 그 길이 뭐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라고요. 죽으러 가자고요. 죽으러. 아멘. 세상으로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게 우리가 알고 봤더니, 그 말을 제가 강하게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 여러분 살살 달래면서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살살 달래면서 좋게 하면서 가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거를 모르면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다 육신 문제로 주님 곁을,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싸놓은 목사 돼야 된다는 말이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싸납습니까, 지금. 여러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지금 편안치 않은 말이에요. 그렇죠? 축복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데 죽을 고난이고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이고 죽음이라는 길을 말할 때 이게 얼마나 싸나운 말이냐고요. 얼마나 하기 힘든 말이냐고요. 글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절입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주님 가신 길이었잖아요. 다 이뤘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을 다 이뤘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면서 우리 인간의 그 죄 문제,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는 길을 바로 가야 돼요. 사는 길 자꾸 찾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육신을 자꾸 사는데 육신을 좋게 하는 메시지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왔다 그랬잖아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뭔가 육신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살고자 하느냐, 죽으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높아지기는 원해요. 영광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높아졌습니다. 성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몸을 비워 종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하여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낮아졌느냐? 죽기까지 낮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가진 고난과 수모를 모욕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어 주라고 신하게 될 것이라고요.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고난이 그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의 유익입니다. 네. 왜 유익인지 알 거예요. 자, 오후 시간에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가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로 깨닫고 은혜 받아야 여러분 정말 사는 길이 자꾸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고 끝납시다. 주님 가신 길을 바로 따라갑시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그게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는 주여, 우리 한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들을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자라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자로로 주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